자,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운동? 부지를 놓고. 가만히 보니까 진짜 19년 동안 수억을 그냥 월세로 낸 것 같아. 그 돈이면 진짜 그 당시 저기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유연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에 또 좀 무지하고, 좀 그런 부분에 아는 분들은 어떻게 돈을 조금 가지고도 대출해서 뭐 한다는데 저는 그런 쪽은 또 무지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좋은 곳에 또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도 부탁을 하고 또 아는 집사님에게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어찌됐든 우리 이제 지금부터 기도,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교회 성전 부지 쉽죠?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 병든 자를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생각으로 기도하든 하여튼 중심 속에 그냥 우리가 이제 벽돌 쌓기 운동을 시작해야 돼. 벽돌 쌓기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의 벽돌이 아니라 기도의 벽돌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어제 셋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이제 시작하자. 여러분들 나이키의 우리 상욱이 나이키의 로고가 이거잖아. 그렇지? 영어로 뭐라고 써있지? 영어로 나이키 선전할 때 Just do it. Just do it. Do it. 지금 하자는 거예요. 꼭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ust do it. 성전 부지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3번 시작.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한 번 더.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한 번 더.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 기쁨이 이쁜 얼굴 이쪽으로든지 얼굴 좀 보자. 그렇지. 여러분, 태생의 중요성. 태생. 그렇잖아요. 우리 박씨 가문에 나는 뭐 어쩌다. 나는 조씨 가문에 어떻다. 또 우리 황씨 가문에 어떻다. 막 이렇게 막 정말 태생을 굉장히 그 족보, 본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태생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의 태생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그런데 이 태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이 태생이 하나님께 속해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긴 만들었는데 영접한 자들은, 영접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태생이 아니에요.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영접하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태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린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태생이 어떻게 주어졌을까?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에게 태생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8절 크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본을 보이셨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처럼 어떤 그 여인의 태중에서부터 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크게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는 것, 답은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자, 금요일은 빨리빨리 진행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 우리가 쏙쏙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성경이 로마서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아무나 아니에요. 원래 우리의 태생은 하나님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그 속에 죄가 들어가서 이제 종의 영, 악의 영을 쫓게 되어 있어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을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님이 증거.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요.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은 두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양자를 삼잖아요. 양자. 아니면은 이제는 엄마가 아빠가 둘 중에 하나가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족이 됐다는가 하면 참 이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는 게 쉽지 않죠. 자,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었어요. 그 이유는 종의 영이었기 때문에요. 네? 죄가 우리를 끌고 가요. 바울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래? 왜? 정말 나를 자꾸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라고 그러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아들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들의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에게 똑같은 그 아들의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모든 누릴 수 있는 것을 양자된 우리 모두에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혜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누렸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으신, 이것이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 아람어인데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우리나라 아빠 같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누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본문으로 이제 이 말씀의 근거라면은 재밌는 이제 부흥강사 목사님들 이제 재밌게 얘기하려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맏아들 로마서에 기록해요. 우리 양자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주여 세 번 외칠 때 형님, 형님, 형님 외치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양자의 특권을, 예수님이 독생자 맏아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양자로서 똑같은 것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우기가 이제 말을 빌어서 기도하면 이제 아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성령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하면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필요하지. 우리 주기가 뭐가 필요해서 아빠 그러면은 가족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언제까지 죄인이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죄인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양자형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이신득의예요. 의로움을 얻게 되고 의롭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아버지라 불러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 양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양자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누리게 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까지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 세 번째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후사라는 것은, 자,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전반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 후사라는 것은 유산을 물려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후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증거한 너는 하나님의 후사야.
사단이 밀가부로 우리 가운데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후사야로 말하지만 성령이 증가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후사야.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in Christ, 예수 안에, 어제도 수요일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 깊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란 그 신앙의 깊은 뿌리,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기시면 그 믿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후사라는 것이요,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후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서도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은 자, 부활할 때 그리스도께 붙은 자.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자. 후사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에게 후사의 자격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후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먼저 세우셨어요. 그분을 영접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다시 한번 둘째 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가 만유의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는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예요. 이방인 우리, 다시 말해서 아들 되지 못했던 우리, 종의 영을 받은 우리,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1장 3장 6절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예수님은 만유의 후사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후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3장 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되었다는 거예요. 후사의 자격이죠. 영생의 소망을 따라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유산이 있다. 디도서 3장 7절.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도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고,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셨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자, 하나님의 성령이 증가하는 하나님의 아들, 양자형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만유의 후사를 받은 자들, 그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권리예요. 우리 영광이 주어지는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 만유의 후사, 하나님 후사로 삼은 자들은 권리가 있는데 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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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제가 이제 권리를 말하고 이제 의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다 의무와 같이 연결되는 말이죠. 지금 읽었던 영광을 얻기 위해 의무가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는 땅에서의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땅에서 마땅히 고난을 당하는, 뭐 너 예수 믿으면 총으로 쏴주기, 이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핍박들이 있어요. 애매받는 고난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요? 고난도 받게 하는 거예요. 고난도 받는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마땅히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는 달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기려고 하는 그런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뭐 힘들고 어려운 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하죠.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정말 하나님 후사로서 살려고 막 발버둥 칠 때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그 고난을, 땅에서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고린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읽었던 그 영광에 대한 부분과 고난의 부분이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었나요? 읽었죠. 로마서 8장 17절 후반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안 읽었군요. 로마서 8장 17절. 자, 두 번째 줄 끝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권리는 영광이요, 의무는 고난이에요. 같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고난도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고난 받는 자들을 예수님이 능히 도우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시니라. 할렐루야. 이미 이긴 세상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능히 도와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권리인 영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무, 고난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권리를 바라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되새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이건 뭐죠? 이거 아닌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자녀의 의무는 땅에서의 고난.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다. 고난은 혼자 받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이 고난받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시편 2편 7절에도 우리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다, 내가 낳은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 도와주겠다, 함께하겠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한 우리가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 후사됨을 증거할 때 우리가 권리 의무를 같이 동반하면서 고난은 내가 마땅히 고난을 받는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러지 마시고, 이 고난이 우리 모두에게 왜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받는 것이요, 그러나 그 영광을 우리가 장차 미래에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서 끝까지 하나님의 후사로서의 영적 유산을 다 받아 누린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이 증거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